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처럼 한번 구호를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우리가 하면 원당의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시고, 또 제가 우리가 하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두 번 외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손을 내시고,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협력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택하시는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지 구원 계획,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륜이라는 것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은 오직 단 한 길,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며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성경을 관통하고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복까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160회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서는 36번 이상이나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10절에 사용된 통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상당히 긴 단어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통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통일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의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조각들로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삶이 조각되어지고 또한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이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켰고, 우리의 인생과 창조의 질서를 무질서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하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분열되어졌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상실했던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는 신령한 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모든 만물의, 모든 창조의 회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여러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그의 뜻에 따라서 경륜을 예비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졌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늘 반역하였고,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하였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놔두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그들 안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섭리,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깊은 계곡과 굴곡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넘어선 오직 은혜로 세워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알아가도록 넘치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셨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고 폭로되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났던 우리의 삶들, 그리고 무질서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치를 누리는 공동체가 그러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만나고 그곳에서 그 왕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곳이 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역을 넘어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왕으로 모신 자들, 그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누구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내 삶의 보좌에 주여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이 모든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은 거저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하늘의 복의 이 풍성함은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거대한 담을 허물지 않으면 그 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어지지 않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단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그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속량, 대가를 지불하는 것,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여 대사오는 이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참된 선언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영광의 복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관자이시죠. 그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책에 보면 기업과 유업이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유업은 사람들에게 그냥 사용되어지는 단어지만 원래 지금은 기업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을,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처음 사용되어질 때 왕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라, 왕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다라는 것은 왕위를 이어받다, 그 나라를 이어받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비물질적인 그 왕의 명성과 업적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다라는 것은 왕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이며 그분의 거룩한 통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이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누리며 이 영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런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의 자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경험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와 함께 하나님은 다스리고자 통치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 가시는데, 내가 가진 거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단함과 또한 때로는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업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기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을 걸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에 있든 풍랑 속에 있든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만왕의 왕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기업을 이어받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 받으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파편처럼 흩어져 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 저 하나하나 복을 주어 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복을 채워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며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당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우리 원당교회와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